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신 그 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하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자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다른 모든 법 위에 있는 그 근본 정신과 같은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었죠. 남녀 종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살인과 폭행에 관한 그러한 법을 보았습니다. 이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법은 사회적인 약자, 즉 여성이나 종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법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은 그 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일의 본질인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은 그 시대와 문화를 반영해서 주어주시는 법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성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지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 율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법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법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맨 먼저 나오는 법은 도둑질에 대한 법, 그리고 각종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상해 주어야 되는지 이러한 법들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축을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다 거의 대부분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좀 더 와닿도록 적용을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차를 한 대 훔쳐가면 차를 4대나 5대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나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또 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녀 종에 대한 규례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종이 되는 경우가 2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해서, 정말로 가난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도둑질 했는데 4배, 5배로 갚아야 되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의 법이 얼마나 이 절도죄에 대해서 가중하게 처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 느낌에는 이거 진짜로 가중하다,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구나, 이 절도죄가. 그리고 그에 대한 배상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도둑질에 대해서 과중하게 느껴지는 이 처벌을 명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불이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의 가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관리의 그런 역할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네가 평생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와 노력 없이 편법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비록 많지 않은 돈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땀 흘려 번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떳떳한 것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투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중에는 정육점에서 열심히 칼질을 해서 그 받은 월급으로 저희가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주는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트비를 내고 저희 두 식구가 생활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처음부터 이렇게 좋아하고 감사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제가 거의 4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제 아내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이 일에서 번 이 돈으로 정말 우리 두 식구가 넉넉히 정말 평안하게 먹고 살면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하고 있는 이 일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사실 다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에 정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정말 순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수익을 바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은 계속해서 밭이나 과수원에서 가축을 먹이다가 그 가축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했을 경우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가축을 남의 밭에 놓았다는 것은
그 가축의 주인이 자기 가축이 남의 밭의 작물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 짐승의 주인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축의 주인이 주인으로서 그것을 단속할 의무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1장 후반부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법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소가 사람이나 다른 소를 받았을 때 소의 주인이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주인은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 소가 받아가지고 그걸 죽었다면 이 소의 주인과 이 소는 함께 죽어야 합니다. 굉장히 엄중하죠. 그만큼 이 소의 주인이 단속할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가축들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단속할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단속하는 것이 이것과 이 법에 지금 우리에게 좀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고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 법에 나오는 가축들과 같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고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식당에서 막 뛰어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막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아이를 교육하고 단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것을 교육받지 못하고 그대로 커서 어른이 된다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정말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여전히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훈육하고 그리고 단속하고 교육하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또한 우리는 훈육하고 교육하고 때로는 단속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매너 있는 그러한 상식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0절에서 11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이 짐승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것을 떠맡은 이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맹세하면 그 짐승의 주인은 그대로
그 말을 믿고 손해를 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딱 들었을 때 조금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면에 와, 꽤 멋있는 법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사람들이 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에 대해서 이러한 무게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주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을, 이 짐승을 맡은 이웃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로 내가 이 짐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이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 거짓 맹세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무게와 신뢰가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6절에서 17절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에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 신부를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될 사람이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그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지참금을 주고 여자의 아버지가 허락하에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지참금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법은 이 성도덕이 많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뭐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설명할 여지가 없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해지고 악해져 가면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제 이러한 것을 또 법으로 허락해라. 이런 것도 합법화 시켜라. 이렇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은 정말 큰 죄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 때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이방 나그네로 살다 보니 그러한 입장에서 살다 보니 이 말씀이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그래도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긴 합니다. 저도 인종차별을 개인적으로 당해본 적도 있고 길에서 그러한 언행을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백인들이나 서양인들은 굉장히 높이 바라보고 우월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무시하고 억압하는 문화와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 3D 잡이라고 하죠. 어렵고 더럽고 힘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이곳 호주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내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이곳에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 선교를 가기도 하고 정말 돈을 들여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정말 점점 다문화가 되어가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이러한 때에 정말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해를 당해서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정말 그들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과부는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아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외투였지만은 옷이었지만은 밤에는 그들이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에는 굉장히 그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컸기 때문에 이 이불의 역할이 이 이불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채무자가
밤에 덮을 이불이 없어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네가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대처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돈을 꾸어준 경우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빚쟁이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그것을 빌려주는 목적이 내가 이것을 빌려줌으로써 또 다른 이익을 가지겠다 하는 목적으로 빌려주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누군가 가난해서 나에게 돈을 좀 꾸어달라고 한다면 나는 애초에 그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받을 생각을 비우고 거저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없어도 괜찮을 만큼의 금액만 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챙길 목적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꾸어 주었을 때 만약에 그 채무자가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된다면 정말 우리도 기쁘게 그 돈을 받을 것이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사정이 계속 어려워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거나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베푼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채권 채무 관계로 정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롭게 우리가 행한다면 정말 훨씬 더 지혜롭게 이러한 일들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배웠는데 이 법들 중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와닿는 그러한 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것이 채권 채무 관계의 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법일 수도 있고 도둑질에 관한 법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법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어주신 이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